안녕하세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사임한 지 만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신 목사님과 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난 3월, 올해입니다. 올해 되진 않았고요. 올해 3월 둘째 주에 나나이모 원주민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저녁 7시였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다 보니까 이 타교회 목사님께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끝난 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저녁 7시로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이 늦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없었고요. 또 어른들 역시 이 겨울철 되면은 저녁 7시만 해도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참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 성도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배 시간을 오후 4시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어요. 더 오전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오전엔 잡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2시 이후에 1시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오후 4시는 해야 이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4시 정도로 예배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간의 광고를 고쳐서 또 5월 달부터 정식으로 예배 시간을 이제 오후 4시로 변경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부담감이 있었는데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6월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이제 주일학교를 새로 시작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곧 이제 7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이 되니까 또 이제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 아이들을 보니까 이 방학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부터 저희 원주민교회에서는 이제 방학 내내 2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라는 시간이 이게 처음엔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2달 동안 매일매일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봐주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아침도 해먹이고 점심도 해먹이고 저녁도 해먹이고 원래는 처음엔 아침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기만 하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해주고 점심 해주고 또 이제 가기 전에 또 간식 해주고 뭐 이게 한 달이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한 달 되기 전에 일주일만 됐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선교팀의 도움으로 정말로 이 여름 선교학교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선교팀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팀의 보고를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온 마지막 주에 이 마지막 주에는요 어린이들만 6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원주민교회에 이 65명이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요 저희 그 나나이모 원주민의 그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들만 이 65명이 모인다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아무리 그 원주민 마을에서 행사를 하고 뭔가를 큰 이벤트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5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어린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도 기뻤고
또 이 원주민 마을의 소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마을엔 소망이 있구나. 참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8월이 끝나서 드디어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어서는 이제 8월 달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7월 8월 달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9월 달에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9월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아이들만 65명이 모였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때 초대하고 그러면 한 30-40명씩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올까? 9월 달부터 참 이제 많이 오겠구나. 이 원주민 교회 부흥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 왔을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있으시면은 제가 나나이모에 오시면 무료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9월 첫째 주에 모르시겠죠? 예.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9월 와가지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역하고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막 집마다 찾아가고 그렇게 교제하고 신방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정말 한 명도. 참 낙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한 5개월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한편으로 제 마음에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할 일, 내 의무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에서 단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의무이고 그게 내 할 일이지,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한 명도 안 나올 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명 나오면 정말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요즘에는 주일 예배에 어른들 한 30-40명 많이 나오면,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지난 주일날은 한 10여 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름 성경학교 때 참석했던 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또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나나이모 원주민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그 질문은 바로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곳에 가 계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힘들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믿으시질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데, 저는 힘들지 않다는데 믿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제 아내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항상 제 아내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하다. 매일 그렇게 우리들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 또 다른 이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이 교회에 올 수가 있었고요. 그 뒤로도 이제 가는 사역지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아내도 그렇고요.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참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 장가 못 갈 줄 알았다고.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제 아내도 만나게 되고 정말로 항상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원주민 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에는 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이 원주민 교회에 부임할 무렵 저에게는 가장 큰 세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몸치입니다. 이 음악적으로는 전혀 재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저보다는 조금 난데 이 부부가 이렇게 잘 만났죠. 전혀 음악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찬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와 제 아내가 이 부분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인도, 이 중요한 찬양을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거리는요, 이제 매주 원주민들과 이제 교제를 위해 식사를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준비도 준비거니와 이 매주 이 경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원주민들은 그냥 식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싸갑니다. 다 싸가고 이제 며칠 동안 먹을 걸 또 싸가고 그래요. 이제 식사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이 많은 음식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요, 이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이 장례식도 이제 원주민 마을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 원주민 마을에 이제 경조사를 다, 대소사를 다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해야 되고요, 결혼식도 해야 되고요, 신방도 가야 되고요, 병원도 방문해야 되고요, 마을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해야 되고요. 이 원주민 마을의 이 대소사를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바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원주민 마을에서 장례식은 3일장입니다. 한국 사람도 3일장이죠. 저희도 3일장이죠. 근데 3일장인데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3일 내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가면은 아주 무례한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속 같이 있어야 됩니다. 3일 내내. 그런데 이제 이 결혼식은 그래도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때는 이제 그 전날 올 때도 있어요. 원주민들이 와서 그 전날 와가지고 내일 결혼식 한다고 이제 주례를 봐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장례식은 예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있다 보면 이제 장례식이 생기면 3일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또 제 아내도 저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할 분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거리들, 하나님 나 찬양 못하는 거 아시죠? 제 아내도 못하는 거 아시죠? 이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식사도 도저히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은 어떻게 할까요? 참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찬양 사역자세요. 근데 또 형수님이, 사모님이 또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를, 동생이 이렇게 선교하러 가는데 형님이 그냥 볼 수만은 없다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를 같이 섬기시려 이렇게 나나이모로 이사를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로 섬겨주고 계세요. 이로써 이제 예배 찬양 인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 나나이모로 이사를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은 여전도회 회장님으로, 아버님은 남전도회 회장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식사 다 준비해 주시고요. 또 아버님이 이제 교회 청소 다 해주시고. 근데 참고로 남전도회도 한 명이고 여전도회도 한 명입니다. 그게 회원이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회장님이시고 한 명 있는 여전도회 회원, 저희 아버님도 혼자 그렇게 계세요. 또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 원주민 교회에 있는 곳이 그 나나이모에서는 가장 우범지대입니다. 가장 이제 범죄도 많고 노숙자도 많고 그런 이제 가장 안 좋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부터 3분 거리에 그 푸드뱅크가 있더라고요.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걸어서는 한 5분, 10분이면 되는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푸드뱅크가 있는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푸드뱅크는 원래 노숙자 급식소와 같은 곳에만 식료품을 제공해 줍니다. 교회에는 원래는 이렇게 제공을 안 해줘요. 근데 저희 교회만 특별히 원주민 교회여서 이 식료품을 푸드뱅크에서 공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푸드뱅크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제 음식이 다 맞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만, 그래도 이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만 구입하면 되는, 그래서 많은 경비를, 정말 많이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지원 덕분에 그 여름방학 내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원주민 아이들에게 아침, 점심, 간식을 그렇게 해먹일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월 초에 저희 나나이모 현지 이제 그 백인 교회를 출석하시는 로리라는 그 백인 여성분이 있는데요. 5월 초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엇보다 이분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셨던 분입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교회에서 섬기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신학까지 공부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섬기겠다고, 주일학교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6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거기만 끝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원주민 교회다 보니까 이제 뭐 예산이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주일학교 예산으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본인의 헌금으로 주일학교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찬양 사역자도 있고요, 여전도회 회장님도 있고요, 남전도회 회장님도 있고요, 주일학교 사역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원주민 교회에 부임하면서 사례비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사람을 통해 또는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 때가 되면은 원주민들이 헌금은 안 하는데 조개를 갖다 주고요, 사슴고기를 갖다 주고요, 지금도 저희 냉장고에 사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슴도 갖다 주고요, 곰고기도 갖다 줍니다. 근데 쓸개는 안 갖다 줘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곰고기도 갖다 주고요, 굴도 갖다 주고요, 게도 갖다 주고요, 연어도 갖다 주고요. 이게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바로바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앞에다가 이제 제 차를 세워두는데요. 교회 옆에 이제 사택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저는 사택에 머무르는데 이제 교회 앞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이제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우범지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더니 차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일어나서 보니까 또 그 다음날은 타이어가 펑크나 있더라고요. 또 이제 새벽에 자려고 누우니까 항상 문단속을 잘하는데 그날따라 깜빡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원주민이 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귀신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또한 이제 3주 전에는 제가 주일 새벽에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더니 제 간과 쓸개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제가 쓸개를 제거했습니다. 3주 전에. 그래서 제가 쓸개 없는 사람이 됐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감사밖에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 비해서 잘난 것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선교사, 이 선교사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선교사란 종교를 널리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책을 보면은요, 선교사란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선교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 안 해보셨나 보네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선교사란 말이 없어요. 선교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선교사와 선교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이후로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로부터 박해가 두려워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보내다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 근데 이 단어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 아포스톨로스라는, 아포스톨로스, 한국말로 이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사도란 무슨 뜻인가?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인용해 이 초대 이 로마 교회에서는요, 이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되는 이제 수도승들, 신부님들을
부르는 말이 이 보냄을 받은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불렀는데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의 라틴어가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미시오 라틴어로.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 선교사를 지칭하는 미셔너리, 그죠? 그리고 선교를 뜻하는 미션으로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라틴어에서 영어로 미셔너리, 그리고 미시오에서. 그리고 이 미시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션과 미셔너리가 오늘날의 한국말로 선교사와 선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렵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선교라는 말의 어원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내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와 선교의 어원입니다. 이에 선교사의 성경적인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선교의 뜻은요,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다. 그리고 성경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바로 선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선교사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요,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졌다는 거, 우리 보고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내진 이유는 네 가지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고요, 세례를 주고요, 가르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 보면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네 가지의 것들이 다 한 단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라는요, 스승을 닮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스승이 대머리면은 제자들도 다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세례의 의미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역시 이제부터 죽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같이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내 맘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장. 그죠?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 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위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정말 땅끝, 어디 먼 곳과 같은 특정한 장소, 제가 있는 그런 나나이모 같은 어떤 그런 특정한 장소로 가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보내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13명의 사람들 중에 당시의 기준으로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곳까지 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12명은 땅끝까지 안 갔어요. 나머지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있던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던 빌립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자 이 사마리아로 장소를 옮겨 믿음 생활을 했던 것뿐이에요.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 역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사마리아 그 이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인 유대, 그리고 나서 땅끝으로 가라. 점차 점진적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in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내 증인이 되고, 유대에서도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도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정 지역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또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나라, 이 세계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밴쿠버에서 이 유스 사역을 하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본인의 부인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남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정말 선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내 부인과 남편에게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그럴 때에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가정이 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서, 어떤 이는 눈과 코, 입 등과 같이 신체의 여러 가지 부위로서 이 모든 부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캐나다라는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밴쿠버라는 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초대교회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와 같이 거점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도시에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그 지역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아보고 돌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지역사회에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란 그 지역의 중심이었으며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기 선교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 혼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해 사마리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세워진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단기 선교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냄을 받은 곳, 우리 가정과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와 이 밴쿠버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나 빌립 집사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특별한 곳으로 또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요, 선교사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선교사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으로 더하신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나나이모 원주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역시 모두 선교사이며, 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지역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굽니까? 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